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 성품의 못나고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만지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얼마나 무지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역사를 베푸시기 전에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잘못된 성품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중 몇 명이나 용기 있게 자신을 들여다보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방법에 의거하면 우리가 순종의 길로 깊이 들어갈수록 더욱 깊은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깊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우리의 상태를 들여다보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깨어짐의 영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언젠가 제가 보았던 이야기인데 제가 출처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나이 많은 한 수도사가 정원에서 흙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도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조금은 교만한 젊은 수도사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경험 많은 수도사가 후배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단단한 흙 위에다 물을 좀 부어주겠나? 젊은 수도사가 물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스며들지 않고 옆으로 다 흘러내립니다. 그러자 이 나이 많은 수도사는 옆에 있는 망치를 들어서 흙덩이를 깨기 시작합니다. 그는 부서진 흙을 모아놓고 젊은 수도사에게 다시 한번 물을 부어보라고 말을 합니다. 물은 잘 스며들었고 부서진 흙을 뭉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든 수도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야 흙 속에 물이 잘 스며드는구먼. 여기에 씨가 뿌려진다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거야. 우리 역시 깨어져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물을 주시고 그럴 때 씨가 떨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거지. 우리 수도사들은 이것을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얘기한다네. 교만한 가슴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깨지고 부서질 때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나를 다루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겠어요 라고 고백하며 그 고통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 지혜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어짐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헛된 생각 중에 하나는 자신을 스스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챔버스가 더 눈에서 사역하던 시절 겪었던 어떤 오해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무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지만 한 여인이 자신에게 몹쓸 짓을 했다고 챔버스를 고소하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당시 챔버스는 사람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고립되었던 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게 되죠.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심으로 계속 궁지로 몰아가시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챔버스의 전기 순종의 길에 보면 그때 그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읽어드릴게요. 그는 비록 무죄로 판명되었어도 얼마든지 자신이 성적인 죄에 연루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자기 안에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고 잘못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껄끄러운 깨달음은 챔버스의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인격 속에 끔찍한 이중성이 있다는 사실을 의식했다. 자신이 경멸했던 다른 사람들의 거짓과 위선이 자신의 마음속에도 자리 잡고 있음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행한 모든 선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고 선포하면서도 자신의 마음 한편에 사람들의 칭찬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더 눈에 많은 사람들은 그를 거의 완벽한 성자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의 내면에는 자신의 힘으로는 다스릴 수 없는 무서운 교만이 숨어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기 위해 고통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십니다. 챔버스는 이러한 때를 오직 하나님과 나 자신만이 남아있는 홀로섬의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깨어짐의 시간, 홀로섬의 시간이죠. 자, 오늘 묵상글에 나오는 챔버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인용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지적 교만에 상처를 허락하셔서 지식에 실망케 하실 것이며
좌절감을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있게 하셔서 설명하실 때 비로소 배우고 들은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온유하고 선하고 능력 있는 성품을 만들어 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은 스스로 깨끗해지고 경건해지려는 노력과 추구가 이제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홀로섬의 시간을 통해 철저하게 깨어질 때, 우리의 교만이 깨어질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듬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상에서 주님과 오롯이 맞이하는 홀로 있는 시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를 주님의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고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자녀가 된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저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만이 가득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게으른 죄인이었는지를 먼저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어 아버지의 말씀 위에 바로 서지 못했던 저희들의 악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로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눈과 귀가 세상의 것들에 쏠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늘 기억하여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늘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귀 기울이고 날마다 기도에 힘쓰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이 간구를 기쁘게 받으셔서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이 넘어지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비록 어둡고 긴 터널 속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여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지금의 상황들이 잘 극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를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진행되고 있는 백신 접종이 잘 마무리되어 잃어버렸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우리 대성교회를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만난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로 중보하며 믿음의 동력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살면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함께 모여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교회로 세워주신 세계의 목장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서로를 위해 합심하며 드리는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각 목장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예수의 제자로 변화되는 귀한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기도로 또 물질로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미랄 선교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주님이 그들의 사역과 삶 속에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그것을 통해 더욱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얻어 맡은 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사자 홍석봉 목사님에게도 크신 권능과 축복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애타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실 말씀 위에도 축복하시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한 영혼이 위로받고 우리의 더럽혀진 심령이 찔림을 받아 더욱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 23절.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아멘.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기적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이렇게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테마였고,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누려야 되는 것들을 꽤 오랜 시간 이렇게 나누었고요. 그러면서 발견한 또 원리가 뭐냐면, 영적으로 성장돼야 되는 거구나. 신앙이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 거구나. 그러려면 이런 요소가 있어야 되겠지. 묵상을 해야 되고요. 또 묵상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학습이라는 그 과정을 거치게 만들어야 돼요. 반복해서 집중해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까지 되어지는 이 과정. 그리고 또 한 축인 기도라는 걸 해야 되죠. 하나님 뜻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리고 때로는 금식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떤 습관화된 어떤 행동, 패턴 하나가 생겨요. 그게 아주 단순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바로 요 하나의 태도가 만들어져요. 또 이거는 이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과정일 수도 있지만 하나의 습관화된 태도가 되고 하나의 어떤 나의 모습이 되어주면 이미 소두에 말씀드렸던 이 축복과 기적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거나 또는 즐거움은 당연히 즐거운 것으로 감사하겠지만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고 오히려 이 어려움마저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굉장한 도움을 주리라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지만 이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을 하시면서 일정한 패턴의 삶이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어떤 무언가를 하고 나서 나타나지는 삶의 태도가 있으셨죠. 물론 단순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요 모습이셨습니다. 요 모습을 제가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우리는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사람들은요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을 참 좋아해요. 물론 일부러 고독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독은 뭔가 실패했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자기 스스로 느끼는 어떤 감정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도 그렇죠. 혼자 있을 땐 불안해합니다. 어떨 때는요 공포까지 느껴요. 여러분 길을 걷다가 그래도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는 곳에 가서는 그나마 사람이 있으니까, 물론 위협적인 사람을 만나면 또 약간의 공포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아무도 없는 곳에 내가 간다고 했었을 때 여러분 어떠실까요? 공포가 생기거든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요 소음, 분주함 이런 곳 속에 더 익숙해져 있는 거죠. 심지어는요 공허한 말이더라도 혼자 막 이렇게
떠들기까지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 라디오의 소리를 더 즐거워해요. 저도 때로는 뭔가 불안하고 그럴 때 이 찬송가나 이 찬양의 음악을 이렇게 듣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고요히 혼자 이게 따로 아무것도 없는 어떤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익숙하지도 않고요. 우리 주변을 볼 때 늘 소음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이 공간 안에도 이 에어컨 소리, 또 차 지나가는 소리, 또 우리 안에서도 어떤 이런 소리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뭔가 세상에서 나타나지는 이 소리를 잠시 멈추는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우리는 이미 소음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조용하고 이렇게 함께 있는 이 자체가 좋게 여기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될 게 이렇게 홀로 있다는 거, 이렇게 홀로 있기에서 이렇게 고요하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장소적인 거라든지 어떤 또 다른 무언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고독이라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이 말씀드렸듯이 고독은 뭘 말한다고 말씀드렸나요? 실패 때문에 얻어지는 나의 또 다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실패감이나 후회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냥 혼자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뭔가 싫어진 거예요. 짜증이 나고 또 회피하고 싶고 만나기 싫고. 그래서 고독이라는 것 속에 들어가서 그저 머물고 싶은 거죠.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이 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디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이제 자신만의 무언가를 합니다. 거기서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막 소리도 지르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이 홀로 있기라는 것은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그 속에서 무언가를 채우는 거죠. 뭔가를 또 무언가를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 무언가가 이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죠. 우리 예수님이 3년간 공생애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홀로 그 시작했었을 때 40일 동안 홀로 광야에 있으셨습니다. 광야에 모든 사람과 함께 가지 않고 그때는 제자들도 없었지만 혼자 가셔서 홀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거든요. 홀로 있기를 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무언가를 우리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시작을 하셨고 또 12사도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도 홀로 하룻밤 동안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셨더랬습니다. 홀로 있기를 하신 거죠. 또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도 따로 홀로 빈들에 가셨더랬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자나 많은 환자를 고치신 후에도 또 그 전에도 제자들과 많이 어울리기도 하셨지만 홀로 따로 한적한 곳에 머물 때가 있었고요. 또 우리 주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일을 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도 제자들을 데리고 갔지만 결국 혼자 홀로의 시간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시간도 그렇죠. 5,000명이라는 우리는 이전에 이 기적에 관련된 이 내용을 좀 보았듯이요. 5,000명의 사람을 먹인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기도 하면서 엄청난 것을 행하셨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요 얼마든지 자신의 인기와 또 이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저리 찬스이겠습니까? 특히 요즘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 시기 속에 나타내고 싶어 하잖아요. 홀로 있기를 원치 않고 그저 사람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럴 때 이 5,000명이나 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이 5,000명의 사람에게 영향을 탁 주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스포트라이트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을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14장 22절에도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지금 주님이 이 많은 상황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려놓고 그 제자들도 따로 홀로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려고 재촉해서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고, 그리고 23절입니다. 우리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어떤 기적과 관계없이요, 또 기적이 일어났고 또 엄청난 것이 됐음에도 주님은 일관되게 이런 패턴, 이런 모습을, 이런 태도로 사신 거죠. 여기 주목할 게 뭐죠? 따로, 그리고 홀로였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면 우리도 당연히 이 모습을, 이런 태도를 누리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배우시고 우리가 체득화시켜서 우리의 삶의 어떤 태도로 딱 이렇게 삼으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기적 속에 있었던 분이시잖아요.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뤄내셨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고 있었던 분이시고, 또 십자가라는 끔찍한 어떤 외적으로 보았을 때 그런 일이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도망가거나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홀로 있기를 통해 주님께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걸 누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고요하다는 것이요, 이게 말이 없다는 것과 좀 달라요. 우리가 그 첫 번째 영상을 통해서도 이렇게 그 김평선 목사님을 통한 그 내용, 홀로 있기라는 그 내용 속에도 있었던 내용이지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딱 처하게 되면 고독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다 회피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그리고 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래서 그냥 말이 멈춰지죠. 이게 숙연해집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묵상이라는 거, 또 학습이라는 거, 또 기도라는 것, 또 금식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원리들을 이렇게 발견하셨더랬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때 활용을 해야 돼요. 물론 이것이 계속해서 훈련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좀 더 쉽겠죠. 그러면 이 홀로 있기가 단순히 말을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아, 이때에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구나, 하나님께 나를 채우는 거구나 라고 설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요, 시간에 의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하셔야만 되고요, 이걸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수술을 하잖아요. 수술을 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그 첫 번째 단계가 마취를 해야 돼요. 왜냐면 수술은 이렇게 칼을 째고 이렇게 도려내는 게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마취를 해서 어떻게 되나요? 잠시 휴지 상태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홀로 있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 무언가를 진행을 하실 때, 어떤 상황이나 여건 속에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홀로 있기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그저 무방비한 상태로, 그저 고독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아침에 처음에 이렇게 눈을 딱 뜰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란다라는, 우리가 단순하며 삶에서도 제가 한 예를 들어드렸듯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 가족을 하나님의 돕는 사람으로, 또 내가 또 도와줘야 할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내가 눈을 처음 딱 떴을 때는 그들이 다 자고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깨어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자고 있을 때, 내 눈을 딱 떴을 때 나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홀로 그러니까 유일하게 눈을 딱 떴을 때 딱 느껴지는 첫 번째 그 느낌은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있고 나를 돕고 있는 그 손길을 여러분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왜 어렵냐면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홀로 있기의 첫 번째는 이겁니다. 눈을 떴을 때 하나님 꼭 내가 혼자 있는 거잖아요. 그때 주님을 만나는 그 묵상과 그래서 침실이나 아니면 또 다른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하는 겁니다. 또는 여러분 아침에 또 일터가 있으신 분들은 출근을 하시잖아요. 출근을 하시게 되면 그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차를 몰고 가시거나 차를 타고 가시거나 그러면 뭐 교통 체증에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신호등으로 딱 이렇게 멈출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이제 홀로 있게 하는 시간이죠. 그때 하나님을 듣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또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게 왜 어렵다고요? 하지 않았어요. 또 여러분 일을 하던 도중에 또 커피 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사람들과 얘기하다가도 혼자 뭐 잠시 한 5분 정도라도 즉시 눈을 감는다든지 아니면 하늘을 쳐다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장소로 잠깐 가셔서 짧으면 5분이면 5분 홀로 있기 속에 그 잠깐의 고요함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또 때로는 여러분이 길을 걷다가 꽃이나 나무를 볼 때 또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문득 하나님 주신 말씀을 떠올리게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예를 또 한 번 더 들어드리면 오늘 여러분 바이블 탐을 통한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 중에 저는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이 저에게 마음에 와닿는 말씀으로 물론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도 좀 올려놓았지만 제가 은혜 얻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아무도 오지 않는 우리 그 제 기도 공간 속에 물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후에 짧으면 30분, 길면 1시간 정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말씀 자체로 그냥 묵상을 하고 홀로 있기를 해요. 물론 사무실에서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곳에 올라와서 이렇게 서서 할 때도 있고 오늘은 이제 사무실에서 했는데요. 자, 한번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스세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것이 홀로 있기에 고요함 중에 주님의 음성이 되는 거죠. 2절 그들은 불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3절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주님이 나에게 오늘 이 아침에 홀로 있는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네 마음의 손을 들어주신다. 네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소망이 생기죠. 희망이 생깁니다. 어떠십니까? 소망이 생기시나요? 저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 햇빛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가 저희도 힘을 얻었습니다. 잠잠히 이게 원어적으로는 소리 없이 침묵 속에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채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에 이걸 읽고 되새기면서 엄청난 힘을 얻었습니다. 웃었습니다.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앉아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야호라고 외쳤습니다. 왜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래서 10절입니다.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체를 찾아보아도 그는 의미 없을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여러분, 이 아침에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의 삶을 살면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또 이제 잠도 주무실 거고 또 뭔가 일을 하실 때 잠깐 그걸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홀로 있게 있을 때 잠시 5분이라도 그 말씀을 생각이 나지 않으면 다시 성경을 찾아보든지 카톡을 열어서 보시든지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인받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홀로 있기 속에 그 고요함 속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나를 바꾸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변화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의 삶이 실제적으로 현실 속에 어떻게 바뀌는지도 목도하게 되고 바뀌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매일 우리 신앙이 성장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적으로 성장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려움이 솟아와도 어떨까요? 이런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습관이 된 이 모습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홀로 있기를 통한 이 고요함의 훈련이, 이 습관과 이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하는 놀라운 보물이 되어줄 것을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그대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그대였소. 마치 해가 뜨고 저녁에 오를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그대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그대였소.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 모두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삶의 상황과 여건이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회복되고 바뀌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앞으로 삶을 또 살아갈 터인데 어쩌면 가슴 아픈 일도 생길 수 있고 어쩌면 고독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져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순간순간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홀로 있기 속에 고요함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날마다 삶 속에 홀로 있는 그 시간 속에 고요한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 영혼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